자,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고 또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됩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화평케 될 수 있어요. 화평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아멘.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루어가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뭐를 하고 있죠? 평일날 성경 통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 끝났잖아요. 오늘 이따가 또 요한복음을 읽고 우리가 전도를 나갈 것이고, 또 다음 주간에도 평일날 계속해서 계시록까지는 끝날 건데,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에요. 나의 죄의 유전적인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근본적인 관계라고 얘기를 했었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거를 조금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릇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강력하게 뭐냐면요, 하나님께부터 독립되고 싶은 마음이 죄예요. 탕자처럼, 부자 청년처럼 그냥 독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릇된 존재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 안에서는요, 모든 영역이 적극적이고 깊은, 뿌리 깊은 죄성을 해결하는 데 있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는 뭐를 나열한다고요? 죄의 악들을 나열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를 나열하고 있냐면 죄만을 나열하고 있어요. 죄가 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죄의 악들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본 근원의 죄를 다루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제일 먼저 직시하는 것이 뭐냐면 죄의 유전이라는 것이에요. 너가 죄로부터 나왔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는 뭐다? 사람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 찌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쪼개 찔러내는 이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는 그냥 죄의 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를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죄의 유전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치인 아들에게는요, 뭐 되게 하신 거예요? 죄인 되게 하신 것이고요, 죄인인 우리들에게 뭐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이거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요, 말씀 앞에 분명하게 서야 돼요. 신천지가 막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왔어요. 이번 주에 권사님, 이번 주에 아진 아파트에서 왔다 갔어요. 한 명이 신앙 상담을 하러 왔는데, 신앙 상담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한테 얘기하는 건 뭐를 얘기하냐면 모세의 노래가 있고요, 어린 양의 노래가 있고요, 그리고 새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있고 영원한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요, 복음은 하나예요 얘기 드렸어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그 얘기만 반복하길래 당신 신천지 맞죠? 그랬더니 또 당연하게 네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당장 나가라고, 112에 신고하겠다고. 야, 이제는 이단이
너무 뻔뻔하게 들어와. 그리고 와갖고 당당하게 얘기해.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모세의 노래가 있고요, 어린 양의 노래가 있고요, 새 노래가 있어요. 그러면 어머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훅 간다고. 모세의 노래 알아요? 가요는 아는데 모세의 노래는 모르잖아. 그렇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요, 가요를 개사해서 불렀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이거 가요잖아요. 70년대 포크송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노래를 새신자 초청 예배 때 그 노래 부르면서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그 노래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들 교인들이. 근데 여러분 그게요 얼마나 약발이 좋으냐면요, 내가 그거를 보면서 아유 미련하다, 이게 뭐냐 막 얘기를 했는데, 내가 차 타고 오는 순간 갑자기 그 노래를 부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요 우리들에게 스며드는 게 되게 빨라요. 내가 그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옆에서 사모님이 목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내가 미쳤나 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요 세상의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요 그것을요 친히 담당하셨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가 그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회개하고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찬양도 원래요, 이 찬양의 가사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오직 기도와 감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요. 근데 오직 감사와 기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요 다른 생각도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서 가사를 싹 바꿔버린 거예요. 오직 회개하고 순종밖에 우리가 더 있냐고요. 주님께 감사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감사하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냥 내 거에 감사하고 내 거에 만족하고 있지 않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뭘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왜요? 아들 예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자녀 삼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전까지 아들의 피값으로요 자녀를 삼기까지, 그 전까지는요 천지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근데 그 복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가로막는 죄악의 벽을 허물어버리고요 성령을 주셨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요 화평케 하심을 확인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과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1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요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대요. 여러분 주님 열심을 내시는데 우리 열심 내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했대요. 야 주님은 이렇게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요 주님 앞에 열심을 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앞에 직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나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고 말씀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이후로는요 누구든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하게 하면 그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인 죄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은요 누구보다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만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도 집사람한테 그래요. 내 마음을 좀 알아줘. 내 마음을 알아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기도가 나한테 그게 완전히요, 그렇게 세팅된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 내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주님 내 거를 좀 해주세요. 주님 나 하고 싶은 것 좀 해주세요. 아니, 먼저 주님의 마음 먼저 하려고요.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요, 내 마음을 알아줘 그랬을 때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내 마음을 아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주님이 하는 말 같은 거야. 그래, 내가 저 마음도 모르면서 내 마음만 알아달라 그랬구나. 감동이지. 저 침묵하는 거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자는요,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내가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회개하면서 살려내려고 싶은 아버지의 뜻과 심정을 내가 아는 자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저희 때예요. 이거 이상은 딴 거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과 심정을 잘 알기 때문에요,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과 영혼을 어떻게든 살려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같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서 바울하고 스데반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아멘?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을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뜻과 그 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누구의 뜻에 맞추냐면요,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교회라는 건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하고 일을 하고 뭔가를 하나님의 것을 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한다고 얘기를 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목회자를 통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요, 딱 봐도 알아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고 이건 아니다라는 거. 약간 사람에게 들어가 있다는 거 딱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목회자가 선포하면 성도는요, 아멘 되어줘야 돼요. 아멘 되어줘야 돼요. 근데 항상 뭐를 하냐면요, 자기의 생각을 주장해요. 자기의 생각을 말해요. 여러분, 이건 그냥 죄라니까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무조건 아멘 하세요. 아멘. 무조건 아멘 하세요. 그냥 죽으라면 죽고 살려면 살고 어떠한 토해도 달지 마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 거야, 속안에서. 저 목사님 또 시작이네. 또 나를 강압하고 우리를 강압하네. 여러분, 말씀에 구속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아멘?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예요, 시간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뜻에 맞춰가면 돼요. 주님 뜻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 할 필요도 없고요, 기도해보고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것도요, 잠잠하게 직면하십시오. 잠잠하게 직면하시면요, 그냥 나는 하기 싫은 거고,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고, 내 시간에 내 것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아래 있냐면 죄 아래 있어요. 죄 아래서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요, 하나님은 화평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라는 중대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대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대요. 주님이 그걸 들으신대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기도의 샘플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샘플이에요. 주기도문도 기도의 샘플이에요. 그죠? 그죠? 주기도문이 제일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여러분, 모든 천지의 창조를 한 번에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땅과 하늘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잡고 있는 것이고 알파와 오메가를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 기도의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뭔가 기도 좀 한 것 같아요? 뭔가 기도 좀 하시는 분들 같아요?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누구 위해서? 나 위해서. 주님 아니라 나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같은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드리는 것과 정말 주님이 뜻에 맞는 그 기도를 하는 것과 주님이 어떻게 받으실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쓴 잔을 내가 피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상한다라면 차라리 내가 죽을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의 원대로 하지 말라라는 건 아버지의 심정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를 입으셨어요?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아니, 육신을 입었다니까. 우리랑 똑같다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잔인한 고통을요, 당하는 그 죽음을 피하시고 싶었겠지만 내가 죽어서 얘네들이 생명을 얻는다라면 아버지의 뜻이 그거고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라면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종해야 돼요. 순종의 전문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 결행하는 것도 아버지와 인류의 그 모든 것을 화평하게 하기 위한 그 절대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잘 보세요. 전쟁이 났어요. 지금 북한에서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보내고 있고, 그죠? 중국에서도 뭐 미사일 한 방 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힘든 상황인데 만약에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이 터졌는데 주성이가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학도병으로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싫어해요. 그러면은 이 나라는요,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청년들이 안 나가요. 전 전쟁 나가기 싫어요. 그러면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는 거 6.25 때요, 학도병들이 나가서요, 계급도 없는 학도병들이 나가서요, 이 나라 위해서요 총받이 된 거예요. 그것도 있어요. 여러분 깨달으시라고요. 여러분, 일제 치하에서도요 신사참배로 다 무너지고 있는데 복음 앞에 서 있는 유관순이요, 그리고 여러 독립운동가들이요 정말 자기 목숨 다 내놓고 나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생각하세요. 자기가 죽어서 이 인류가 생명을 얻어?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것을 기꺼이 그럼 뭐 하는 거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들에게는요. 여러분, 전도가 뭔지 아세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전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전도 안 해드려요. 여러분, 자녀가 돼야죠. 되기 위해서 깨우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겟세마네 기도는
멸망하는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겠다라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를 장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장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을 향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장착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는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오시는 그 첫 번째 그 절기가 맥주감사주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그런 사람도요,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아들의 사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뭐냐면요, 아버지의 뜻을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에요. 그리고 죽기까지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역에 대한 것을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헌신에 대하고 순종에 대한 걸 분명히 알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사역이라니까요. 그게 사역이라고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사역인 거예요. 아멘? 그거 외면하지 않는 게 사역인 거예요. 딴 게 사역이 아니에요. 교회에 찬양팀으로 쓰고 내가 뭐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전도사가 되고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역 중심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이에요, 그냥. 여러분, 근데 이게요 사역이 그러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아니요.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사역이 동일한 거예요. 이거는요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직분이 뭘까? 죽어야 될 상황에서요 가장 먼저 나가서 죽어야 되는 게 직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공산당이 왔는데 니네들 예수 믿지만 않으면 살려주고 예수 믿으면 죽일게 얘기했을 때 저는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먼저 나가는 게 그냥 목사인 거야. 딴 거 필요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초대교회에서요 베드로와 스데반이요 산 가운데서 뭐를요? 그 속죄의 그 삶, 구속의 삶을요 하나님께 전부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처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따랐던 사람들처럼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능력도 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시간 말씀에 순종하라고요. 그럼 주님은 그 사람보다 더 크게 여러분들을요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요 속죄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안 나면 안 돼요. 여러분, 로마서 6장 피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크게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누구에게 드리래요? 하나님께 드리래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나라는 존재는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나라는 존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 스스로요 거룩해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죄를 속량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들이요 구속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잘못된 것 하나 바로 잡아본 사람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요 그 어떤 것도요 잘못된 것을요 바로 잡을 수도 없고요 더러운 것을요 깨끗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요 거룩하지 않은 것을요
거룩하게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척 하지도 말라. 뭔가 배우면요 이렇게 돼요. 어깨가 딱딱 올라가요. 그러면서 딱 얘기를 해요. 이 복음을 아셔야 됩니다. 아니, 이 복음 아셔야 된다고 우리 많이 듣잖아, 사람들한테. 근데 그 사람 꼬라지를 보면 복음 앞에 서 있냐고. 아니잖아. 그죠? 직면해야 돼요. 우리 느헤미야 때 영진 형제도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냥 죄인이라는 거. 그냥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따라가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직면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복음 앞에 서서 여러분들 다 직면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나라는 존재가 복음 앞에 서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는 자체만이라도 그게 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 나는 구원할 수도 없고 거룩하게 할 수도 없고 속량할 수도 없고 세상을 구속할 수도 없고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도 없고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도 할 수 없고요,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하게 할 수도 없는 것, 그건 나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주님은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아멘? 주님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이것을 실감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나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나 좋은 것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것이고 1%가 내 옆으로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고요, 버렸다 하지만 항상 옆에 주둔하고 있기를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나는 없어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요 20절에 있는 말씀 저랑 여러분들이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입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기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잘 보세요. 계속 읽을 건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래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너희들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에 밀리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동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결국에 뭐냐면 내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자,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감각 없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무감각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냥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감각이 무감각해지면 생명이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 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요 믿는 거예요. 안 믿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구속은요, 여러분들 뭐 체험이 아니라니까요. 뭐 이거 성경의 말씀을 그냥 믿는 거, 나 믿어졌어, 그냥 체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나 뭐 했어? 이거 체험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구속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위대한 행위예요. 근데 이 위대한 행위를 내가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이단은 딴 게 아니라 내가 이단이야. 신천지 뭐 다 얘기하면서 니네들 이단이야 얘기하는데 이단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단 짓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단 짓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21절부터요 우리 2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7장 우리 21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 말씀은요 너희들의 믿음은 구속 위에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다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대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 자, 그 길을 걸어가는 자. 제가 얘기했죠?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무슨 그냥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 중요해. 너가 믿음에 서기 위해서, 너가 믿음에 서려면은 내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 다른 게 아니야. 다른 게 아니라고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성아, 너가 그때 얘기했잖아, 고민했잖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잖아. 나 방법이 생겼어. 어저께 묵상을 하면서 생겼어. 뭔지 알아? 너가 말씀 앞에 서야 돼. 이게 아니라 말씀 앞에 서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1시간씩 무조건 말씀해주고 정말 주님 앞에 서야 돼. 지금 너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이 군대 가기 전에 이 시간이 너 앞에 서 있어. 직면해야 돼. 그러면 해결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잘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영성 사역하는 데서 얘기해. 내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거를 하러 왔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이거예요. 불을 받으라고. 내가 불을 주는 거랑 내가 치유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예배 가운데. 아니요, 오늘의 예배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나인데. 근데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흔들리지 않는데 불 받고 성령 받아라, 치유 받아라 했어요. 여러분 이거요, 잘 보세요. 만약에 치유 안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 원망이 안 해. 대답 들어오라고. 원망이 안 해. 원망하잖아. 뭔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원망이 안 해. 원망하잖아. 모래 위에 집은 집이라니까. 모래 위에 집은 집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전할 필요 없이 그냥 예수 하나 하면 돼요. 예수가 다다. 예수가 다야. 이거 쇼츠에다 올려야 되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세요. 치유하고 영성 사역에 미쳐있는 그것은 가짜고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전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말씀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치유한 거 다 나오잖아. 너희들이 한 거에 대해서 다 나오잖아. 많은 사람들이 한 거에 대해서 귀신을 쫓고 뭐 했어요. 근데 나는 너희들 알지 못한데. 그거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은 집이에요. 이 말씀에 이 7장 21절부터 29절 말씀이 정확하게 주님이 다시 한번 결론을 찍어주시는 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요, 베드로랑 주님이 말하는 그 장면에서요, 뭐를 얘기하냐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확정이야. 확정번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거는 모래 위에 집은 집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건 그냥 내 마음대로 기도한 거고요, 아버지의 뜻도 아니고요, 아버지의 생각도 아니에요. 환상, 예언 모든 것들 다 얘기하는데 물론 맞는 게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양심 역사하는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은요,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위대하신 행위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은 자, 반석 위에 지은 자는 그 구속에 정당하게 들어가는 자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는요, 자신의 믿음을요, 그 반석 위에 세워야 돼요. 구속 위에 세워야 돼요. 주선님, 솔직히 얘기해. 내가 너를 이렇게 막 컨트롤하고 하면 너 힘들고 어렵고 싫지. 근데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너도 알지. 왜 그러지? 살리려고. 근데 너는 항상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자야. 근데 그렇게 벗어나면 끝장나는 거야. 그지? 내가 너랑 우리 교회 몇 년 된 거야? 12년이잖아. 그지? 12년이잖아. 12년이 되는 동안 알아간 게 그거야. 그 습성들을 알아간 거야. 그래서 이것만큼은 절대 내어줄 수 없다라는 거야.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가 나한테 미친놈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 목사,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상관없이 그 길을 갈 거야. 아멘? 이거 김주성만 대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아셨죠? 아셨죠? 이 땅에 이삿짐 센터는 다 없어질지어다. 이 땅에 배낭은 다 없어질지어다.
여러분, 나의 경험에 믿음을 세우지 마시라니까요. 나의 경험에 믿음을 세우면요, 내 눈은요, 여러분들 자신의 결백밖에 신경 안 써요. 여러분들 그냥 변호하는 것밖에 신경이 안 쓰죠. 이거는 뭐다?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렇게 비성경적인 것이 되고요. 여러분들은요, 뭐가 돼야 되냐면요,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과 격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격리가 돼야 돼요. 코로나가 아니라 성령의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은 격리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정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거에 격리되면 안 돼요. 주님과 격리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주님밖에 없어야 된다고요. 이해 안 가세요? 무슨 말인지? 주님과 그냥 묶여져 있어야 된다고. 딴 데 나가지도 않고 딴 거 보지도 않고 주님만 봐야 된다고. 코로나 때 코로나 걸린 사람들 격리시켜 놓잖아. 주님과 내가 그냥 격리돼야 된다고. 이해 가세요?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속죄로 전제되지 않는 것은 다 가짜예요. 그것은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요, 하나님께도 피해 주는 거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내가 격리되어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러면 내 생각과 내 복음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나는요, 하나님의 말씀 해지기만 없는 하나님께 피해 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 천국 못 가게 하는 또 피해 주는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모든 체험과 모든 믿음을요, 누구의 기준에서요? 주님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은 평가해야 돼요. 내 기준에서 평가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뜻을 다해서요, 정말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요, 정성을 다해서요, 그 주님의 말씀에 그 속죄를 전제로요 해서요 세우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도요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직면하세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나는 이렇게 될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만을 잡고 나가야 되는 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알았다함도 아니고 나 아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알아가요? 너무나도 큰 그 광야면요 내가 다 알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근데 다 안 것처럼 행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요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잡는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속죄의 그 사건은요 나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실제적인 게요 내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은연중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매 순간 순종할 때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고요. 주님 내 편 돼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감동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신집사님한테, 신집사님 내 편 돼줘. 내 편 돼줄 거야? 아니 그냥 내 편 돼달라면 내 편 돼주냐고. 여기도 내 편 안 될 때 되게 많은데, 애들 편 되는데 내 편은 안 돼주고. 그러면 또 얘기해요. 나를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편이 되기 위해서는요
나 말씀 앞에 반석 위에다가 그 말씀 세우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연스러운 순종의 교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화평이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순종이, 그래서 제가 묵상했어요. 순종이 뭘까? 어저께 계속 묵상했어요. 순종이 뭘까? 순종은 이거예요. 속죄,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요, 모든 것을 내가 신뢰하고 두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주님 한 분이에요. 이게 순종이라고. 여러분, 그러면 나는 순종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지 알아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 복음의 삶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삶 많이 얘기하잖아요. 오직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삶이거든요. 이것을 거부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요,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경계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속임수인 거예요. 근데 이 속임수는 누가 만들어낸다? 내가 만들어낸다. 그냥 주님 거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요, 여러분들을 속죄의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거와 뭐가 돼야 되냐면요, 그거와 아까 말한 거 뭐예요? 코로나 격리돼야 돼요. 아멘? 정말 예배를 못하게 하는 거에 격리되면 안 돼. 예배를 드리는 것에 격리돼야 돼. 아멘? 여러분, 속죄가 상 가운데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 나 오늘 설교 반도 못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 이거예요. 우리 이런 말 해요. 잘 들으세요. 영적인 관계가, 목사님, 영적인 관계요, 단계적으로 자라나죠. 단계적으로. 여러분, 근데요, 생각하면요, 영적인 관계는요, 단계적으로 자라지 않아요. 믿음만 있으면 영적인 단계는 그냥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로 자란다는 건 뭐냐면요, 내 거 버려가면서 할게요. 그리고 이거야.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딱 이거예요. 저 보세요. 있던지 없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자, 시작.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이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럼 생각합시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요, 조금씩 단계적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방에 끝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나는 영적인 관계는요, 한 방에 있는 거죠. 왜 내가 이거 얘기했고 이거 했고, 주님, 제가 지금은 이거 하고 다음에 이거 할게요. 아니요. 우리는 그냥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우리도 공동체 생활해야 됩니다. 왜? 김주성 왜 웃어? 그때 너는 맨날 정문을 쓸어. 너가 맨날 그랬잖아. 교회 마당이라도 교회 마당은 제가 다 쓸 거야. 여러분, 그리고 떠나지 못하도록 철조망으로 탁 가둘 거야.
그리고 나가는 문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문설주의 피를 다 발라놔야 돼. 너가 저걸 보면서 나가겠냐고. 집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얘기하는 거야. 다 맞춰. 10주년 때 보니까 다 얘기하더구만. 다 저도 짐 싸려고 했고요. 저도 짐 싸려고 그랬고. 뭐 우리 교회가 이삿짐 센터인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때 내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러분, 우리 다 아시는 찬양이에요. 우리 지난주에도 불렀던 찬양인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라는 찬양인데, 주님이 강한 손으로 주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구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약한 자들에게, 그리고 눈을 들어 보는 자들에게 강한 능력과 회복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십자가의 주님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그 주님 생각한다면 내 죄는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것인데 왜 나는 그 죄를 놓지 못하고 찔끔찔끔대고 있냐고요.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저 이거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렵지만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나를 화평케 하십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낭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두려움